잘 들리십니까? 형제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만 넘겨봐 주실래요? 네, 제가 시작 기도로 구엠반 두한 추기경님의 감사 기도를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통해 선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여러 형제 자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길을 가로막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이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저를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이 은총의 독방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쓴자는 제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지도신부님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태안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운전하며 올라오면서 체나콜로 대피점 이 아름다운 행사를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사행시를 짓고 왔어요. 사행시 여러분들께서 먼저 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 알죠? 그죠? 한 목소리로 하세요. 다시 한번. 체나콜로 수원 교구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자비하신 주님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영광이 이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리니 골골하던 사람들, 누워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나며 마지막 노쇠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내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라. 아멘. 박수. 어떻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네, 이렇게 하니 좀 갑자기 이렇게 잠이 확 깨면서 좋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수원교구 체나콜로 하루 대피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엄청 신부님을 비롯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크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계속해서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현존 속에서 이 비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테파노 꽃빛 신부님하고 어떻게 보니 본명이 같네요. 저는 양 스테파노. 근데 꽃빛 신부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 성모님을 좀 각별히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모님의 그 위대한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책을 이렇게 10권 정도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3권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하나 넘겨봐 주십시오. 뭡니까? 네, 성모님과 함께라면 실패는 없다. 이름이 너무 좀 자극적이죠. 네, 아주 볼륨이 작은데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명쾌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했고, 또 하나 넘겨봐 주세요. 뭡니까? 성모님을 사랑한 성인들. 그래서 성모님을 극진히 사랑한 성인들 24명을 이렇게 알약알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도 이분들처럼 살면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소개를 하는 드리고, 최근에 또 한 권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네, 성모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성숙하고 균형 잡힌 성모신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모신심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균형 잡히고 하느님 마음에 들고 성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모신심이 되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 강의는 둘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오후 시간 좀 식사도 하시고 좀 노곤한 시간인데 계속 1시간 40분 동안 하면 다 쓰러지시니
한 40분 하고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2교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첫 전반부에는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10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기쁨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기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로서 그 분량이 좀 많았어야 될 텐데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모님은 조용히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늘 예수님 뒤에 숨어 계시려고 노력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생애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모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련과 고통이 컸었겠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인생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와 충만한 기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모님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본받고자 노력한다면 성모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태안반도 북쪽에 있는 살레시오 비정센터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제가 딱 여기 발령받아 온 지가 4년째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제가 딱 발령받아 왔는데 딱 코로나가 시작돼요. 한 달 만에.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빡빡하게 비정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100% 다 취소. 2년치가 다 취소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건물은 또 노후되고 수리할 곳은 많고 전기세는 많이 나오고 진입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막 4년 초반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제 속에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왜 하필 저를 이 시기에 이 산골로 서울서 3시간 걸리는 여기에 보내주셨나? 도대체 여기서 제가 뭘 하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 또 이런 말씀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런 따짐을 따졌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식사 후에 형제들과 함께 저희 집 바로 밑이 바다거든요. 묵주기도를 하고 산책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저희 앞바다가 환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황홀하게 바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걱정들이 사라지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 주실래요? 보이십니까? 네,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뒤로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왜 걱정해?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데는 다 망하고 문 닫고 그랬거든요. 비정센터 수련원. 근데 저희는 문 안 닫고 전기세 낼 거 다 내고 수도세 내고 잘 먹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은혜로운 자리에 와 있지만 머릿속에 한 9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로운 자리만큼은 그런 근심 걱정 다 성모님 발치에, 예수님 자비의 발치 앞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목숨이 9개라는 고양이도 병들게 한다. 그 고양이가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막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근데 근심 걱정이 고양이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 우리가 근심 대신 찬양, 불평불만 대신 감사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같이 바쳐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여기저기 강의 때문에 좀 장거리 운전을 좀 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는 태안에서 경주까지 어떤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연수의 강의를 좀 부탁받아서 가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좁다고 하는데 이렇게 넓구나. 160km로 아무리 밟아도 안 나타나 경주가. 5시간 걸렸습니다. 예. 근데 가면서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멀기도 해가지고 이런저런 성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요즘 일이 바쁘다고
참 한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많이 소홀해졌구나. 내가 정말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특히 언제 기도했는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던 순간, 그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 넘겨봐 주시면, 웬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가 정신소원하던 그때 장면입니다. 제가 정신소원하기 할 무렵이었습니다. 굉장히 강철 체력이었는데 갑자기 한 2, 3년 동안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병원에도 가봐도 안 되고, 운동원에 가봐도 안 되고, 한의원 가도 안 되고, 좋다는 데는 다 제가 막 순례를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우선 음식을 못 받아들여요. 소화가 안 되고, 식사를 못하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 정신도 마시가고, 또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 더 부담이 커지고,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그런 증세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안 내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울 증세, 공황 증세, 막 그냥 어디 들어가면 막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버스 같은 데 앉으면 옆에 누가 있으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수 없이 더 이상 공동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공동체를 떠나오게 됐습니다. 수도원을. 트렁크에 짐을 하나하나 싸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한탄이었습니다. 하느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랬습니까? 제가 사제가 돼가지고 수도자가 돼가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러는데 왜 제게 이러십니까? 저를 꼭 치유시켜 주십시오. 저를 수도원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 사이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3년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놓고 열심히 기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3년이면 아마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고 3년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내일이 3년째라. 그 전날은 내가 이제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아마 하느님이 들어주시겠지 하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아. 더 악화된 거예요, 이거. 막 화가 막 더 벼락같이 나가지고 막 울부짖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느낌이 오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주님,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제가 되든 안 되든 수도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당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런 기도를 또 바치기 시작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기적처럼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2달 만에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수도원의 원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뭐 몸이 좋아졌으면 다시 와야지 하고 수도원으로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수까지 치셔도 되는데. 네, 여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뭐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 실오락이라고 하나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 끊어지기 직전이라. 이런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도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몽땅 주님 손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친 기도 기억하고 꼭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뭐였습니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꼭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그렇게 멋지게 사제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여기 꽃까지 이렇게 막 꼽아주셨는데, 근데 제가 피정센터에 있으면서는 피정센터에 있으면서 맨날 하는 일이 들 일이고 자빌인데 사제복 입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작업복 차림에 제가 하는 일은 매일 우리 어머님들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매일 눈 뜨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시장 가고, 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머릿속에 이게 주말에 30명 젊은이들이 3박 4일 먹고 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젊은이들 뭘 해줘야 맛있게 먹을까? 막 식단을 막 짜면서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50명
숙박하고 가니까 막 쓰레기가 한 트럭도 넘는 거예요.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청소년 캠프에 따라온 한 젊은 아빠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딱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지금 201호실 거기 세면대가 난리가 났어요. 한강이에요. 제가 그 순간 막, 이 젊은 것이 이거 뭐 이렇게 나이도 어린 것이 말버릇이 하면서 그래도 꼭 참고 웃으면서 네, 제가 이게 일이 다 끝나가니까 금방 마무리되니 바로 올라가서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아니 이것이 또 그것도 못 참고 또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다니까. 그래요. 야, 제가 그때 또 정말 참았습니다. 근데 또 한마디 더 붙여. 아니 뭐 시설을 잘해놓고 손님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입에서 욕이 나오려는 거를 제가 참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옛날에는 저도 한성깔 했는데 욱했는데 요즘은 하느님이 세월에 따른 은총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내의 덕을 이렇게 나이 들m의 은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속상했는데 당신은 저녁 기도 시간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폭발했으면 제가 한 15년, 20년 동안 그렇게 화를 많이 안 냈거든요. 그 점수 다 깎아 먹었을 텐데 인내의 덕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고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체험 하실 거예요. 나이 들면 이런 안 좋은 체험들, 억울한 체험들, 속상하는 체험들 젊을 때보다 더 많아져요. 100%입니다. 나이 들수록 안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할 때, 수모당할 때 무죄하게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또 고통당하신 성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 어떤 삶의 변화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통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수모당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구나, 성모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크게 먹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서두에 조금 이렇게 속상하는 체험을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나자렛에서 30년 세월, 긴 세월을 사셨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복음사가들은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엄청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교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가난한 가정,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 충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지극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그 작은 일을, 무한반복되는 일을 기쁘게 하시고 그 일을 기도화하신 거, 이게 성모님이 우리와 차별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설거지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저것들은 왜 저렇게 포기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일을 기쁘게 하신 겁니다. 기도화하신 겁니다. 저희 피정센터는 팬데믹 들어오면서 쫄딱 망해놓으니 이제 직원을 이렇게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을 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사 자격도 저희가 따려고 하고, 소방안전관리사도 저희가 따고, 하여튼 별의별 거 직접 펌프 고장나면 펌프 사와가지고 교체하고. 근데 여러 일들이 있는데 신부님, 수사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일은 다 잘 도와주시는데 그 일은 하기 싫어, 안 해. 그게 뭐겠어요? 남들이 쓰고 나서 빠져나간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러분도 화장실 청소할 때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에. 왜 거시기에? 남이 쓴 변기 청소를 해야 돼. 허리 굽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폭탄을 안겨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폭탄을. 허리를 굽혀야 되지. 또 배수구에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한 움큼이에요. 전에는 제가 배수구에 있는 한 움큼 머리카락을 보면 짜증이 확 났어요. 야, 어떤 놈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나. 근데 요즘 마음을 바꿔먹어요.
야, 누군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측은지심, 얼굴은 모르지만 그 불쌍한 그분을 위해서, 탈모인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화살 기도. 성모님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가 뭐 엄청난 위대한 생애이고 대단한 생애인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성모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큰 일도 잘하셨지만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일도 잘하셨다는 겁니다. 큰 그림도 잘 그리셨지만 작은 그림도 잘 그리셨다는 겁니다. 일상에 충실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방과후 어린이들이 한 30명 저희 집에 이렇게 왔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새싹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이 아이들이 막 제잘제잘 되는데 맨날 할머님들 오시다가 그 아이들이 오니 너무나 막 기쁜 거예요. 뭐 하나라도 잘해주고 싶어. 근데 그 주방자매님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 셰프가 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식단을 짰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해보니 별것도 아닙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부딪혀보니 그 별일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뭘였냐면 하나 넘겨봐 주시면 태안 재래시장 반찬 가게를 갔어요. 가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반찬 왕창 30만 원어치 사버렸어요. 예. 그리고 국 중에서 우리 어머님들 끓이기 제일 쉬운 국이 뭡니까? 오뎅국 넣고 그냥 끓이면 돼. 소스 넣고.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그냥 식용유에 튀기면 되잖아요. 막 그렇게 부대찌개도 끓이고 막 해가지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그렇게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저 정말 보잘것없는 요리를 이렇게 애들이 먹으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맛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그냥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미운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던져버려요. 뒤통수를 한 대 날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심정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야,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맛있다 하고 먹어주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맛없더라도 맛있다 하고 먹는 것도 큰 사랑의 실천이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튼 좀 요리를 좀 하면서 맛은 둘째치고 한 수도자가, 한 사목자가 정성껏 식사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 자체가 충격인가 봐요. 가끔씩 사는 게 힘든 형제자매님들 오시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고기도 구워드리고 회도 떠드리고 매운탕도 끓여 드리는데 밥 한 끼를 잘 드신 교우들이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정말 밥 한 끼에 담긴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한 끼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밥 한 끼에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고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일 하지 않으셨다. 우리 어머님들이 매일 하시는 일, 그 일을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무한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모님이 차린 밥상 앞에서 요셉 성인과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고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밥 한 끼 정성껏 짓는 거 얼마나 복음적인 일이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 그림은 사도들의 모후 그림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모님은 누구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12사도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사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때 또 사도들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대왕 대비마마처럼 사셨을까요? 아니면 영부인처럼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수련원 밑에 입구에 농사 짓는 할머니가 한 80쯤 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가지고 허리가 90도로 굽었어요. 근데도 매일같이 5시면 나오셔가지고 또 마늘 심고 뽑고 늘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들들이 잘 장성했는데 명절 때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제발 좀 일 좀 그만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아침 5시면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시냐? 자기한테는 그게 제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님도 30년 동안 이렇게 소뚜껑을 운전하셨는데 30년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사시면서 똑같이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신 다음에도 평생 해오셨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피정집에, 수사님들이 운영하는 피정집에 갔을 때 수사님들이 거기도 저하고 비슷하게 두 분이 열심히 피정객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있는데 보니 오랜 세월 요리를 하셔서 그런지 내공이 상당하더라고요. 맛을 봤더니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 근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이러다가 제명대로 못 살겠다. 매일 그냥 기도는 못하고 맨날 요리를 하고 있으니 웃긴다고. 저보고 발이 넓으니까 좋은 주방 자매님 한 명 알아봐 달라고. 우리 집도 없다고. 그래도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분을 원하냐 그랬더니 요구가 너무 많아요. 연령도 중요하다. 연령이 40에서 50 사이. 그리고 음식 솜씨는 뭐 기본적으로 좋아야지. 한식, 양식, 중식은 갖고 있으면 좋지. 또 그다음 뭐 요구사항이 아무래도 피정집 교회 기관이다 보니 신앙심이 좀 돈독하고 또 봉사정신도 있는 분이면 좋겠다. 또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급여에 연연하지 않는 분. 그게 다예요? 또 있습니다. 성격도 이왕이면 좀 밝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그게 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많은 분 말고 과묵한 분.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런 여자는 한 명도 없다. 네. 유일하게 한 분 계신다면 성모님. 성모님. 네, 특히 마지막 사항, 요구사항. 입이 무거운 자매님은 이 세상에 없다. 성모님밖에. 정말 성모님은 이런 면에서 진중하시고 과묵하신 분이고 침묵 속에 기도하기를 즐겨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이 복음서 몇 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다가 소년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너무나 걱정돼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오던 길을 거슬러서 예루살렘 갔을 때 소년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소년 예수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제가 성모님 같았으면, 요셉 같았으면 막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마 뒤통수한테 때렸을 거예요. 어디 말대꾸야 이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말대꾸를 하냐며 불호령을 내렸을 텐데 성모님은 어떡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다. 침묵하신 겁니다. 아직 하느님의 뜻을 모르겠으니 기도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찾아나가겠다. 그것이 간직하겠다. 그것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하루는 공생활을 떠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성모님에게 마리아 큰일 났네. 네 아들 예수가 미쳤다네. 그냥 유다 고관대작들하고 맞짱을 뜨고 맨날 틈만 나면 엉뚱한 말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 당장 안 데려오면 제명대로 살 수가 없겠네. 뜬 눈으로 성모님이 밤을 지새우고 친척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머무시고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아랬겠죠. 예수님, 아무리 바쁘셔도 어머님이 오셨네요. 한번 나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둘러있던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께서 아 그래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걱정되어 오셨군요. 네, 만사제쳐 놓고 나가볼게요 하고 나가실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사제쳐 놓고 뛰어나갔겠죠. 걱정 한가득한 어머니를 따뜻하게 위로를 해드렸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이 먼 길을 오셨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럼 지갑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 꺼내가지고 요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 이거 맛있는 점심 드시고 조심해서 집에 가세요. 제가 조만간 한번 들를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완전 반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넘겨봐 주시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 말씀에 성모님이 웃으셨겠어요? 웃으셨겠어요? 울으셨을 겁니다. 충격이 컸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지가 아무리 메시아지만 메시아 이전에 인간이 돼야지. 돌아오는 길에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성모님의 한평생은 맨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틈만 나면 툭 하고 뭐 한마디 던져요. 속상하는 말이에요. 성모님은 속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간직하고 연구대상,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한평생 성모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비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성모님은 씁쓸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해하지 못할 말, 그러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또 깊은 묵상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길고 긴 영적 여정을 천천히 조금씩 걸으면서 아들 예수님을 아주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도 컸고 행복도 컸지만 매일 상처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신 겁니다. 결국 성모님은 13살, 14살 때 나자렛의 소녀, 그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니셨는데 이런 고통을, 성찰을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큰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 늘 연구 대상이었고 또 관찰과 성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모님의 신앙은 성장의 성장,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온 세상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었고 이정표가 되신 겁니다. 제가 한 행사에, 이렇게 큰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꽃도 꼽아주시고 뭐 이름표도 꼽아주시고, 앉는 탁자에 갔더니 제 이름도 이렇게 딱 세워놨더라고요. 큰 행사였는데 그 행사 때 제 건너편에 어떤 형제님이 딱 왔는데 연세가 저보다 한 6살 많아. 근데 나이가 꽤 드셨는데, 야, 이게 제가 남자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거야. 매력적이라. 중후하고 기품이 있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똥배도 안 나오고 혈색도 좋고 또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그 또래 영감님들 쭈르르 앉아 있는데 한마디로 군계 일학, 뭐예요? 닭들 사이에 학 한 마리 앉아 있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음식이 나오고 먹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면서 완전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노신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입을 딱 여는 순간 그야말로 뽀록이 난 거예요. 뽀록이. 말 한마디 내뱉는데 얼마나 천박하고 그냥 세속적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 주제가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엉뚱한 말만 하고 말도 뭐 앞뒤가 안 맞고, 제가 그래서 너무나 안 됐더라고요. 야, 그래서 말이 중요하구나. 그 양반은 어디 가면 입 안 열고 딱 있으면 좋겠구나. 혹시 그런 분들 보죠? 가끔씩. 그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하지 않을 때 그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동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모가 번드르하다 할지라도 성찰과 숙고와 기도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 넘겨봐 주시면, 성모님은 성찰과 성장과 숙고의 한평생이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생각하시고 간직하시고 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의 신앙이 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성모님은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어느 순간 성모님이 가만히 기도하다가 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무릎을 친 이유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드디어 딱 온 깨달음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느님. 예수님은 제가 낳은 아들이고 제가 교육시키고 양육시킨 아들이지만 언제까지나 내 치마폭에 가두어둬서는 안 되는 아들입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다 더 큰 바다로 떠나보내야 될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교육시킨 아들이지만 동시에 저를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성장시킨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어느 순간 성모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하는 겁니다. 아들에서 이제 주님이 된 겁니다. 이게 성모님의 신앙 여정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모습, 성찰과 숙고와 기도의 여정이 성모님의 한평생이었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마무리로 성모님의 어린 시절 어떠했는지 복음사가들은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넘겨봐 주시면, 성모님의 고향 나자렛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후미진 곳이고 인구를 다 합쳐봐야 당시 400명 정도 되던 면 단위도 안 되는 그런 리 정도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 그때 로마 제국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우리도 일제강점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 지배 받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고 있잖아요. 팍팍한 하루하루 삶을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모님이.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식민지 백성,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산촌 나자렛, 거기서도 13살, 14살 산골 소녀 마리아를 총애하셨습니다. 총애 뭐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각별히 사랑하신 겁니다. 각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선발하시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통로로, 사다리로 나자렛의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마카오 출신 저희 살레시오 수녀님, 성경학자 고하퐁 수녀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하느님 참 묘하셔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하느님 참 묘하셔라. 수녀님은 당신의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묘하신 하느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느님이 참 묘하시구나. 하느님이 정말 묘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잘 나가던 왕실, 고관대작, 대학자, 대사제들과 같이 지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가장 낮은 곳 사람들하고 절친하게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 인물이 나자렛의 산골 소녀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참 묘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밑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한사코 끌어올리십니다. 나자렛에 겸손했던 마리아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소년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복음사가들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하셨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을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인간 조건을 지니셨고, 젖도 먹으셨고, 밥도 먹으셨고, 이유식도 먹으셨고, 화장실도 가셔야 됐습니다. 성모님도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이에 우리 어머님하고 똑같은 삶들을 사셨습니다. 근데 성모님의 마음은 보통 어머니들하고 더 특별했을 거예요. 더 조심스럽고, 더 노심초사하셨고, 더 많은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데, 하느님의 아들인데 나로 인해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더 애지중지, 더 조심조심. 그리고 날로 성장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잘 양육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성모님은 늘 묵묵히 예수님의 주변에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늘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잠시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 주변만을 맴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연구하고 예수님만을 관상했던 예수님의 사람,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그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인간 존재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크신 영광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찬양하면서 좀 시간 보내고 다시 2교시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PPT 띄워주실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성모님의 고통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시작기도 또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통 중의 기도, 하느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자비로우신 저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자녀를 한없이 측은히 여기시는 당신의 부모 마음을 믿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이 지나면 밝은 해가 뜨듯이 이제 곧 시련의 때가 지나면 기쁨의 날들이 시작됨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빨리 그날이 오도록 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어떻게 강의 들으실만 하십니까? 너무나 이렇게 졸리는 시간일 텐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요즘 한국 사회가 극단적 노령화 시대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걱정이 커요. 부작용도 많고. 한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도 또 할아버지라, 엄청난 할아버지. 두 할아버지가 이제 택시 안에 가다가 어느 순간 승객 할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 했디까? 어제 가자 해놓고 어디 간 걸 잃어먹은 거야. 영등포에 가자 해놓고. 그랬더니 운전하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딱 돌아보면서, 아니 언제 탔던가요? 하여튼 이런 게 빈번하죠.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죠. 그죠? 네, 한참 뭘 찾았는데 아무리 못 찾겠는데 스마트폰을 어디다 놔놨더니 냉장고 안에 뚝 들어있어. 하여튼 그런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시부님도 이제 운전면허를 80이 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반납을 안 하셔. 운전은 하고 싶고. 근데 가끔씩 종종 운전하고 가시다가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그 치매의 첫 걸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니 치매 초기 증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 그리고 또 오늘 날짜 잘 모르는 거.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오늘은 1900 몇 년, 나부터 치매인가 보다. 오늘 2023년 10월 이렇게 날짜를 해놓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시간 성모님의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매님은 40년 전에 대학교 초년병일 때, 새내기 때, 한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선배를 만났는데 완전 한눈에 뽕 간 거야. 그때 막 노래패, 풍물패, 엄청 막 창도 잘하고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그 선배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부모는 절대 안 된다. 저런 놈도 이상한 놈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때 당시 자매님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잠시도 없으면 그냥 옆구리가 허전하고 내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반대를 무릅쓰고 그 형제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결혼까지 골인한 겁니다. 근데 이제 4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칭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인데 지금은 저 인간. 저 인간. 아, 시모님, 저 인간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저 인간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지상 천국이 따로 없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는 저 사람 없으면 숨을 못 쉬었는데 지금은 저분이 있으니 숨을 못 쉬겠어. 인간 존재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때 목숨을 바쳐도 좋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에 오로지 따라다니다가 결혼까지 골인했는데 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 행복의 원천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옥 같은 존재로, 괴로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바라보면서 아, 인간은 지나가는구나. 사랑도 지나가는구나. 청춘도 지나가는구나. 인간이 주는 행복도 지나가는구나. 젊음도 지나가고 탄탄한 건강도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는 돈도 지나가고 부동산도 지나가고 보직도 명예도 다 인간적인 것은 지나가는구나. 결국 세상이 지나가고 인간이 지나가고 우리 앞에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제한적인 대상, 유한한 대상이 아니라 영속적인 대상, 보다 가치 있고 품위 있고 고상한 대상,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는 필멸의 대상이 아니라 불멸의 대상, 영원성,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동반자이신 우리 성모님이고 바로 그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많이 체험을 해보셨으니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추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세상 고통스러운 얼굴로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 넘겨봐 주세요. 여기는 봉쇄수녀원이죠. 네. 세상도 뒤로하고 청춘도 뒤로하고 사랑도 뒤로하고 봉쇄수녀원 담안에 스스로를 가둬놓은 수녀님들 제가 피정지도하러 가서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해맑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좌지우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영성이 아주 깊으신 노 수도자께서 산꼭대기에 이렇게 수도원을, 조그마한 수도원을 짓고 사시다가 또 이분이 어떻게 수도 생활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마을로 내려오셔가지고 컵라면도 사고 쌀도 사고 빵도 사고 이렇게 배낭 가득 짊어지고 다시 그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오셨는데 이번에 누구 한 명이 따라 붙어서 초심자가 나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자에 도달하기 전에 까마득히 높은 두 봉우리를 연결하는 허술한 구름다리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네, 까마득한 구름다리. 저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뒤에 따라오는 초심자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줄을 붙잡고 막 엉금엉금 걸어가다시피 기어가다시피 건너가는데 중간쯤 도달했을 때 이 보면 또 노 스님이나 노 수도자들이 장난기가 많잖아요. 먼저 가던 스승님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자리에서 꽁충꽁충 뛰고 막 줄을 잡고 양쪽으로 막 흔드는 겁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그 초심자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스승님 제발 그만요, 살려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다 건너왔더니 그 제자가 얼굴이 노랗게 변했어요. 그때 스승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아주 멋진 말씀. 인생은 원래 그렇게 흔들리는 거라네. 그래야 인생이 재미있지. 하느님께서는 재미있게 살라고 한 번씩 우리네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신다네. 어째요? 멋지죠?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난 인생 여정 돌아보면 그리 길지도 않은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쉼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우여곡절, 좌충우돌, 높은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고통 넘어서니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같은 것입니다.
고통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익어가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앞에서 마음을 너그럽게 부드럽게 크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이 갑자기 다가올 때는 하느님이 또 재미있게 살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흔드시는구나, 한번 뒤집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으시는 거,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신앙 생활이고 또 성모 신심의 한 모습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것, 성모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던가? 몇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엄청난 큰 회사죠. 제가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7년 동안 저기 거제도에 삼성중공업, 거기 조선소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딱 거기 도착했을 때는 그 수주도 못 받고 막 그냥 준비 작업만 하다가 드디어 회사가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 몇 척 큰 유조선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2년 동안 배를 건조해가지고 탁탁탁탁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영진에서 엄청난 경영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무 그런 미리 기별도 없이 월급날 갔는데, 그날 월급 따로 주고 경영진에서부터 시작 말단 사원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급을 월급의 몇 배 되는 거를 딱 주는 거예요. 막 기대도 안 해서, 삼성이 짠돌이들 한 번도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막 목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막 두둑한 거야. 다들 막 회사원들이 퇴근하는데 다들 막 얼굴들이 싱글벙글하고 막 술집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손에 쥐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또 그 행복 말고 또 어떤 행복이 있었나 또 돌아보니, 그리고 그렇게 7년 세월 근무하고 이제 수도원에 입회를 해가지고 또 거기도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한 10년 세월 이렇게 수련을 받으니까 너는 이제 검증이 됐어 하고 종신소원을 시키고 부제품을 받게 하고 사제품을 받게 하더라고요. 사제서품을 딱 받던 그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양떼는 다 이제 내가 다 구한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행복했던가 딱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바닷가에 살다 보니 뭐 다 이렇게 낚시 포인트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낚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고기가 안 잡혀. 제가 도착해서 샅샅이 뒤졌어요. 딱 찾았습니다. 거기는 전문가들끼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냉장고라고 그래요. 냉장고 포인트.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담그기만 하면 고기가 있는 거야. 거기 갈 때는 이제 초장하고 도마하고 칼하고 다 챙겨가는 거야. 소주하고 잡히니까. 근데 한번 거기 밤에 낚시를 갔는데 물때도 좋고 기후도 좋고 모든 요건이 다 좋은 거예요. 전문가 용어로 폭풍 입질, 폭풍처럼 입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우럭을 잡았는데 무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깨가 다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그 4시간 동안 잡은 우럭이 저기 153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행복들은 보니 지나가는 행복들이에요. 지나가는 행복들. 그래서 정말 참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모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손바닥 안에 사는 거, 매일매일 주님 날개 아래 머무는 거, 매일매일 성모님의 인도와 현존 아래 사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사제 때 서울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 아동들 그 보육시설의 책임자로 살았는데, 그때 아이들 집이 한 곳에 뭐 100명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 10명, 여기 10명, 여기 10명, 서울 경기 지역에 15군데 그룹홈이 있었어요. 제가 주로 한 일은 1톤 트럭에다가 쌀이며 생필품, 학용품 이런 걸 잔뜩 싣고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아이들도 만나고 보육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때 돌아보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던지, 누군가가 만나서 차 한잔 하잖아요. 한 5분 10분 하면 차 한잔하고 앉아있는데도 조는 거라.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만큼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디 가끔씩 영화관이나 음악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저하고 안 앉으려고 그래. 다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가냐면 3분 안 지나서 그냥 코를 막 골면서 자버리니 막 창피해서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트럭 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트래픽이 생기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대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데는 3분도 되고 5분도 돼요. 그 시간이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대를 끌어안고 이렇게 그 시간을 또 눈을 붙이고 자는 거야. 정말 피곤하고 돌아보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보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통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고통이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건 정답입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고통,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고통을 넘어서야 참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이 며느리로서 어디가 아플까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며느리가 머리가 아파, 두통이 와요. 희한하지? 근데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그 희한하지, 그 참 똑같은 어머니인데. 그 희한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시어머니도 다 따뜻한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자주 아팠는데 제가 아플 때마다 그랬어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아들이 아프면 엄마는 자동으로 따라 아픈 겁니다. 아들이 시들시들 죽어가면 엄마도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프면 성모님도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 성모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모님의 고통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 고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고통 중에도 기쁜 고통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고통에 의미가 있으면 기뻐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 넘겨봐 주세요. 우리 어머님들 다 겪었을 거예요. 상고, 출산의 고통. 세상 견디기 힘든 고통이 출산의 고통인데, 근데 산모들의 얼굴을 보면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기쁨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설렘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 조금만 견디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니 기쁘게 견디는 거예요. 희망을 배경으로 한 고통이기 때문에 기쁘게 견뎌내는 겁니다. 또 하나 넘겨봐 주시면 어떤 주교님이 보이십니까? 네, 지학순 주교님. 우리 민주화 운동의 횃불을 드신 지학순 주교님. 일제강점기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유신 시절에 민주화 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날 때 많은 학생들과 신부님들, 주교님들, 의인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고통 겪을 때 즉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가면 한 경당에 예수님 십자고상이 있는데 그 얼굴이 독특합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인데 얼굴에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네, 맞죠? 그 얼굴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소가 있습니다. 내 순환으로 죽음으로 나는 죽지만 너희는 살겠구나.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표현의 미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은 기쁨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슴 설렘의 고통이었습니다. 내 한 몸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모두가 구원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내 한 몸 미랄이 돼서 세상 모든 양떼들이 구원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희미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전례는 전통적으로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축일을 만들었습니다. 9월 15일이 고통의 성모님 축일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전날 9월 14일이 뭐냐면 성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례력은 예수님의 고통, 성모님의 고통을 딱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고통은 곧 성모님의 고통이고 성모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런 신심이 유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타 언덕에 육신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성모님은 영신적으로 영적으로 못 박히셨다. 이런 신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교회는 좋은 것도 아닌데 고통을 이렇게 기념할까요? 그 고통은 평범한 고통이 아니라 차원 높은 고통, 깊은 고통이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고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의 순환과 죽음, 그 너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것을 희망하는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성모님의 고통이어서 교회는 그 고통을 경축하는 겁니다. 성모님의 고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모 몇 고? 성모 7고. 성모 7고는 철저하게도 복음서에 근거하고 있죠. 하나 넘겨봐 주시면 성모 7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메온의 예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왔을 때 이 아기로 인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창에 찔릴 듯 아플 겁니다. 그로 인한 고통.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고통. 예루살렘 순례길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인한 고통. 예수님이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심으로 인한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한 고통.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으로 인한 고통.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한 고통. 이 7가지 고통 중에서 제일 성모님이 겪으신 고통 중에 혹독한 고통은 몇 번일까요? 아무래도 5번째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순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데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성금요일 날 오후 3시 무렵 골고타 언덕, 그 상황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좌도 우도 3명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참아내셨어요. 근데 양쪽에 있는 이놈들이 막 죽겠다 아프다면서 비명을 있는데도 찔러내고 또 3명이 흘려대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골고타 언덕에는 비명소리, 피비린내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백인대장이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 소속 병사들이 4명이 사형수들이 목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놈들이 죽어야 입고 있는 옷들을 딱 벗겨가지고 당일 품삯으로 딱 내도막 해가지고 갈라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무심한 얼굴로 일당만 챙겨가려는 병사 4명 있었고 그 반대편에 4명의 다른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4명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죠. 예.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 그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아마도 성모님이었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면 하고 영적으로 긴밀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암벽 등반, 제가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암벽 등반하다가 떨어지면 막 또 골절되고 한 달 입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도 또 올라가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겨우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산 정상에 섰을 때의 그 성취감은 천국을 체험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의 연속이다.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통 겪으실 때 하셔야 될 작업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찾는 겁니다. 고통의 성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고통 겪으셨지만 성모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고 의미를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모습 한번 묵상해 봅니다. 때로 자식이 고통당할 때 엄마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이, 항암 투병하는 7살 된 소년 아이 바라보는 엄마 눈길, 그런 거 저는 여러 번 목격합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가 저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심정이죠. 십자가 밑에 계셨던 성모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에 영성적 죽음으로 동참하셨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 똑같이 못 박히셨다. 근데 성모님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셨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께서는 성모님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성모님은 살아있는 감실이다. 살아있는 감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우리는 감실을 바라보면 감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가 모셔져 있지, 예수님을 생각나잖아요. 성모님도 바라보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 곧 성모님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가면서요, 불교에서 애용하는 아주 고통과 관련된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십시오. 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고통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은 어떤 고통인가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오해하고 고통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고통이 다가왔다면 이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이 다가옵니까? 아니라고요? 때로 그래요. 때로 그러나 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내가 지은 벌일 수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악입니까? 고통은 악입니까? 어떤 때 그래요. 고통은 정말 악입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합니까? 이 무죄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또 악이 아니될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은 극복이 가능합니까?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막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통 극복이 불가능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통은 신비인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고통에 아무런 의미를 못 찾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왜 다가왔을까? 무엇일까 의미하는 바가, 하느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분류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첫 번째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 측의 미성숙, 교만, 실수, 부주의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요. 예, 잘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 드렸는데, 태안에서 경주 갈 때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막 160km로 밟았어요. 이러다가 사고 나가잖아요. 즉시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100으로 달리면 웬만한 사고 안 나더라고요. 근데 160 달리면 갑자기 막 나타나면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전운전하면 사고가 예방돼요. 이런 거 충분히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퇴직해서 전원주택에 사시는, 술 좋아하시는 형제가 한 분 계시는데 얼마나 소주를 많이 드셨던지 뒷뜰에 가니까 소주병이 막 산더미라. 그걸 내다 팔기도 부끄러우니까 그것으로 화단을 만들었는데, 하나 넘겨봐 주시면,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화단을 소주병으로 만들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니까
근사한 또 시도 하나 붙여놨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먹지. 뭐 이런 명시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생 지녀온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지녀온 신조가 하나 있어요. 나는 이건 무조건 지킨다. 222 작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참이슬 2병은 마시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담배 2갑을 피워. 그러다 보니 횡설수설하고 술주정하다가 새벽 2시에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222 작전을 계속 해가면 죽겠다고 000 작전으로 바꾸라고 소주 0병, 담배 0갑, 그리고 적어도 0시 전에 12시 전에 자라고. 근데 이 술꾼 아저씨가 며칠 노력해보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고쳐지겠어요? 다시 원상복귀됐습니다. 정확히 2달 만에 앰뷸런스에 실려가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고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교에서는 고통은 피하라고 예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예,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고통을 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예측 불가, 난데없이 날아온 돌 같은 고통. 자, 2번째 하나 넘겨봐 주세요.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남편이, 우리 부인이 간다 온단 말도 없이 그냥 먼저 떠나버렸어. 잠자다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왜 하필 내한테 이런 일이?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평생 돌봐야 돼.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 중에 요즘 정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아들 20살, 30살 이제 잘 성장해서 집안의 기둥이고 미래고 보루여야 될 우리 아들이 간다 온단 말도 없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가슴에 아이를 낳는 부모의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생지옥이죠. 부모들은 장장 10년, 20년 세월을 그런 꿈을 꾼다더라고요. 혹시 이게 꿈이 아닐까? 꿈이었으면 좋겠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초인종이 눌릴 때마다 아들이 엄마, 아빠 배고파 밥 줘 하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10년 세월 동안. 한 번은 부인이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남편이 옆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아들을 먼저 떠난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그 부인을 바라보는 신랑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나머지 흔들어 깨우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깨어나면 더 악몽인데. 그러면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 앞에서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통이 부지기수거든요. 이런 고통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 이런 분들에게 괜히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다가는 오히려 소금 뿌리는 격이 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신비로서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같이 손잡고 끌어안고 울어주고 등 들여주는 거. 바로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가는 거, 지켜주는 거. 적극적으로 동반하고 연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준 그런 고통인 겁니다. 이럴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 고통스러워하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와 고통을 나누려고 우리와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단다, 내 십자가는 더 무겁단다, 내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하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런 고통, 나약함, 무력함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당에 오면 고통 말끔히 씻어주겠다, 없애주겠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고통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또 고통을 잘 견뎌내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과 그 환희의 그런 신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 측의 미성숙으로 인한 고통.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비로서의 고통. 또 하나의 또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 하나 넘겨봐 주시면 존재로서의 고통입니다. 존재로서의 고통. 참 어떤 존재 보면 저는 그런 표현을 붙여요. 로또 같은 존재다. 로또. 왜 로또 같은 존재인가? 로또가 죽어도 안 맞잖아요. 1등. 그것처럼 죽어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안 맞고 까칠하고 근데 매일 봐야 돼요. 예. 가장 무거운 십자가 중에 십자가, 고통 중에 고통이 존재로서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저기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시드니에 계시면 좋을 텐데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은 지붕 아래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가끔씩 만나면 좋을 텐데 매일 봐야 돼. 이런 고통 앞에서 어떻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를 바라보는 내 시선의 대폭적인 전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과 미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연민과 측은지심의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책도 좀 사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시선의 전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을 이렇게 피하지도 않으시고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직면하셨고 고통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시련의 순간이 최근에 언제 있었나 돌아보니 한 6년 전에 광구장 직무를 끝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고통을 극복해 보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막 해도 허사였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 문장을 발견하고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저도 성모님처럼. 이거구나. 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극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비결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에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 딱 접하는 순간 바로 이거구나. 내가 살 길이다. 그 문장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어떻게 삶을 바꿨냐 하면 생각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에는 맨날 힘들다고 누워만 있었어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산책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만 골라서 죽기 살기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더니 그 고통에서, 그 끝도 없었을 것 같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에서 헤어나는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그 고통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정말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 그러나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특정한 일을 선택하시고 그 일에 깊이 몰입하고 헌신하는 것, 고통을 이겨내는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극복 과정에서 동반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모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성모님의 생애와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채널골로 우리 회원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 여러분들의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기뻐하실 이 체나골로 이 운동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 나가시길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